오늘 말씀은 가정을 버리고 다시금 창기로 되돌아간 그 고멜의 부정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저히 더 이상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호세아에게 저를 데려다가 사랑할 것을 명령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 특별히 언약적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자기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진리도 함께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화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음란한 여인 고멜의 아내인 고멜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어서 세 자녀를 두었죠. 아내와 결혼을 해서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공부를 했죠. 그런데 아내 고멜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에 편하게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을 못 잊고 또 가출을 한 겁니다. 여기 또라는 부사는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인데 이 본래 의미는 되풀이하다, 계속 반복하다 또는 좀 더 많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부사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고멜이 집을 가출한 것은 적어도 이번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출을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에게 가서 아내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들을 쫓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포도를 재료로 해서 만든 빵이거나 아니면 건포도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곡식도 있고 포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건포도로 만든 빵 자체를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바알신이 주셨다고 믿었고 바알신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언약적인 사랑은 신실한 사랑,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호세아 1장 4절,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원문상 베트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개념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원문상 베네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성하는 언약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 개개인을 가리키는 의미가 본문 1장에서는 1절에서는 크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나 민족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택한 백성들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언약적인 사랑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쉽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언약 백성,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은 15개는 이스라엘 화폐로 환산하면 15세겔입니다.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이 보리 한 호멜 반은 15에바인데 한 에바가 1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한 호멜 반 값도 은 15개와 같은 15세겔입니다. 따라서 호세아는 은 총 30개를 주고 고멜을 다시 데려온 것입니다. 호세아는 본래 고멜이 자기 아내지만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개였습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이 예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며 살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시고 죄에 노예된 택한 백성들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의 값, 핏값을 지불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의 구자와 속죄의 속이 합쳐져서 구속이 된 겁니다. 영어로 redemption. 리는 다시 하는 말이고 댐프션은 사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도 다시 값을 주고 사들인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멜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남편인 호세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깨닫는 것만으로 고멜이 호사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멜이 호사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녀의 노예된 신분이 속량, 구속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본 남편인 호세아밖에는 없는 거예요. 고멜이 호사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편인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와서 노예 몸값인 비용을 지불해주고 속량, 구속을 해주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고멜의 뉘우침과 그녀의 회개가 그녀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남편인 호세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과 뉘우침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과 결단이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 결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스스로 반응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반응한다는 말은 이미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회개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던져주신 것을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너무나 비싼 대가가 지불되고 얻은 은혜입니다.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많은 날 동안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집행될 어떤 징계 기간, 그만큼 길고 긴 세월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나긴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다른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움도 없이 지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빼앗긴 이스라엘에는 왕이나 지도자를 통한 자치적이고 주권적인 통치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는 말은 종교적으로 이제는 성전 제사도 심지어 우상 숭배조차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커다란 암흑기의 기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다시 보면 이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자 말합니다. 원문을 정확히 말하면 많은 날 동안 묵묵히 나를 기다리며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남편이신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기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날 동안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면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서 그 기간 동안에 서로를 존중해 주며 기다리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혹독하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망해서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죄를 떠나서 새롭게 고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을 깨닫고, 비록 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회당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물론 그 울음은 포로 생활 속에서 서러움과 고통의 울음이지만 그들의 눈물 속에서 조국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장차 새롭게 회복시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마음으로 변할 때까지 시간을 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것. 그러므로 그 많은 날들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난날 자신들이 범했던 죄악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시간들, 많은 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절실히 깨닫고 완전히 그 앞으로 회개하며 돌아올 때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은총에 따르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렇게 기다려주는 날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듣지만 회개하며 돌아서는 속도가 너무나 느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많은 날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처럼 많은 날들이 흘러간 이후에 그들이 자랑하였던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까?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뒤에 베푸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잡고 마지막 내려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 그 후에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돌아온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바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새롭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능성과 이유와 어떤 조건과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작정하신 의지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내리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가능합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는 말의 최종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야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대속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복되고 고귀한 인생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사신 분이십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놓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노력으로 열심으로 만들어가면 참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다듬으시고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복돋아 주시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